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말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으라.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이 땅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었는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먼저 붉은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나타나고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사탄 마귀의 대리자, 세상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의 권력자, 정치 권력자, 경제, 문화, 예술, 언론, 종교, 이 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대리자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의미하는 바였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즉 거짓 선지자이죠. 천사의 탈을 쓴 그러나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고 세상 앞에 경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사제들,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붉은 용과 두 짐승을 아마도 로마 제국 또는 로마 황제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아마도 로마 황제 배후에 있는 사탄을 봤을 것이고 로마 제국의 문화와 문명 배후에 있는 붉은 용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양식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강요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강요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 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은 다 그림의 떡일 뿐이다 라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 강요받고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짐승이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앞에 절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고 다양한 모독과 비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세상 앞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끝까지 세상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시험을 동일하게 겪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해서 전도를 처벌하고자 하고 있고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예배 모임을 제한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면서까지 교회를 처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앞에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상 배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서구의 국가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전도를 하면 처벌하는데 그와 같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데 그와 같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예배 방식들을 세상이 교회에 강요하면서 실제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설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요구 앞에 굴복하기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세상 앞에 맞서서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등록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안으로는 누구의 이마에 666의 표가 찍혀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 누가 구원을 받고 또 누가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표지들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표지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와 같은 표지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표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예배 후에 아무래도 저 사람은 666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 매매를 가능하게 하니까 정치활동, 심지어 성공적인 목회활동,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도움을 주는 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표는 하나님의 심판 또 심판 그리고 완전한 심판으로 인도하는 저주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와 사탄 마귀의 대리자인 세상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 권력자들은 너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의 영혼까지는 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니 세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짐승으로부터의 안전을 받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원들의 위협과 요구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숭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어린 양의 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짐승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극히 높으셔서 온 하늘 바닥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셔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왕이 죽고 살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는 그분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므로 나는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우위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적의입니다. 증오, 미움, 적의. 그냥 싫어요. 하나님이 싫고 그냥 교회가 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요.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적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그래서 그 붉은 용의 대리자, 대행자인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마귀는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마에 666이 찍혀 있는가, 어린 양의 인침이 찍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적의를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의 때 하나님은 결국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여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최종적인 보응의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셨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에 대한 강팍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더 대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 앞에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달려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이마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징계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짐승의 표가 떠나가고 어린 양의 인침이 우리의 이마에 찍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너무나 원했던 일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발표일이 주일이었어요. 일요일. 주일 아침 일찍 교회를 가기 전에 그 결과를 제가 받고는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천정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셔서 저를 목사를 시키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의 뜻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셨을 때, 또는 내게 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 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내 이마에 뭐가 찍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얼마나 뜨거워졌든지 그 해의 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태워지는데 그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죽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동일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혀를 깨무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재앙이 오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앞에서 심판 앞에서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뜨거 실수를 하면 다음번엔 조심해요. 아프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죠. 근데 지금 해가 뜨거워져서 지금 온몸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혀가 깨무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심판과 재앙을 주셨지? 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올까? 저는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맞았을 때쯤이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도저히 바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보내주잖아요. 그럼 보내놓고서는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홍해 앞에 수장을 당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해의 불에 다 태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무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그 배후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는데도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적의로 어떤 심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유형의 우상이든 무형의 우상이든, 하나님 외에 섬기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혹독한 심판과 재앙을 맞으면서도 불에 다 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를 하고 왕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강팍함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의 증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재앙을 당하면서도 재앙의 원인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 앞에 밀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런 고집스러운 강팍함을 보면서 우상 숭배는 곧 중독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 전체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술 중독, 음식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중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중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 모든 중독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찾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고 궁극적인 쾌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안에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 안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중독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에게 궁극적인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상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담아도 물을 담아내질 못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또 배고파. 했으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먹어, 더 해요. 더 했으면 더 큰 만족이 와야 되는데 더 배고파. 그럼 더 먹어요. 더 먹었으면 더 배불러야 되는데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울로 가고 허무로 가고, 많은 중독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바로 중독 증상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든 중독이 있다. 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다라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표지예요.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표지예요. 가장 확실한 표지예요. (666) 짐승의 표는 중독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절망 또 절망, 그리고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중독자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목회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의 문제가 분명히 우상 숭배의 문제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삼키고 우리의 성도들을 삼키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삼켜버려서 교회의 미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일까?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 중독은 의학적으로 인지적인 장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독은 지력과 순간적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자신의 감정과 행위가 전혀 통제되지가 않습니다. 중독을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내성과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데 중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양이나 똑같은 강도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더 센 강한 세기의 강도를 줘야만 뇌가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내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른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히다닉 어댑테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쾌락 적응. 우리는 어떤 쾌락을 경험할 때 그 쾌락에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금방 다시 그 더 큰 쾌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쾌락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센 쾌락, 더 긴 쾌락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쾌락이 또는 그런 강도가 중단되는 순간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려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초조해지고 무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럼 본질적으로 중독은 우상 숭배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독은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뇌 질병입니다.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되면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손상이 됩니다. 전두엽은 청소년기를 지나는 19살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등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친한 친구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거나 그때 우리의 뇌에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 특정한 그 중독 행위를 할 때만 도파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뇌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 오늘처럼 도파민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좋은 데를 데려갔는데 멍 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그 중독적인 행위를 해야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은 교회가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텅 빈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꿔버리고 슈퍼마켓으로 바꿔버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사탄마귀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조기 중독입니다. 조기 중독. 최대한 어린 나이에 전두엽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반응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조기 중독만큼 사탄 입장에서 효율적인 전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을 보면서 야, 이게 사탄이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항상 의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 좀 기도를 안 하고 너무 드라마만 많이 봐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심지어 사탄마귀의 영적인 공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영적인 연약함에다가 의학적인 문제가 결부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아주 견고한 사탄의 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중보기도를 해주거나 상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믿음이.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더해서 어떤 정신의학적인 질병, 즉 중독과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다가 의학적인 질병으로 인해 그 두려움이 더 강화된다면 이 두려움은요 강력한 사탄의 결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음란물에 중독이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독은 뇌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해야만 뇌가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반드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음란물을 봐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게임을 의존하고 있고 음란물을 의존하지 않으면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기가 어려워져요. 흡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중독이 될 수 있는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막 담배 생각이 나면 막 그냥 온몸이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의학적인 질병과 결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뇌의 문제와 결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사탄의 올무, 사탄의 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막의 어마무시한 무서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도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자칫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중독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바다로 변화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사라지며 바위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 안에서 중독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폐암에 걸렸으면서도 폐암으로 인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간암에 걸렸으면서도 간암으로 인한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중독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요, 영적인 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의학적인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독은 그냥 죄가 아니라 죄병이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결합된 죄병이 바로 중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중독의 문제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허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이 우상 숭배자로 태어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자칫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알코올, 성, 쇼핑, 마약, 음란물, 게임, 도박 등등등등. 근데 이런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함을 가지고 있을 때 딱 팀을 이루어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나눠주고 너무 필요한 공급들을 해주고 내가 정말 가려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긁어주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냉랭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야다. 내 모든 필요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막 팀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근데 종교 중독은 그런 거예요. 이단 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중독, 하나님의 환상 중독, 하나님의 예언 중독.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한 목사님의 별명이요 100대 1이었어요. 제 별명은 2대 8. 근데 그 목사님의 별명은 100대 1. 이 100대 1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그 목사님과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100대 1의 경쟁률은 뚫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 목사님의 별명이 100대 1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강단에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흠모하던 자매들 가운데,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목사님을 흠모하던 수많은 자매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드디어 조만간 목사님으로부터 청혼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사고는 누굴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드디어 나한테 청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미 1년 전부터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기도 좀 한다는 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내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사자들은 환상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망상이죠.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망언이죠. 이게 지속이 되면 예언 중독이 되고요. 환상 중독이 되고요. 음성 중독이 됩니다. 저는 이런 중독을 요셉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형들한테 맨날 구박당하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자기 앞에서 형들이 절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구박할 때마다 자신이 그때 꾸었던 그 꿈을 상기하면서 위로를 삼고 힘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구박당하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당신들이 언젠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삼았을 것이고 자신의 울적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아마 달랬을지 몰라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신드롬은 뭘까?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막 꿔. 자신이 그렇게 상상을 해놓고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상을 의지해서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계속 달래.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중독입니다. 영적인 뽕을 속된 말로 스스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슬플 때마다 다시 한번 뽕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울할 때마다, 울적할 때마다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환상을 봐요. 한번 제 청년 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년 같죠?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제가 이제 순장이었는데 제 순원의 한 형제가 대뜸 저한테 그 형제는요 음성 중독이었어요. 음성 중독.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이 아니었지 그때. 형, 제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저 외교부 장관이래요. 외교부 장관.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그 꿈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걔는 공부를 안 해. 맨날 음성만 듣고 다녀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외교부 장관이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 되려면 무슨 절차가 있잖아요. 통과해야 하는. 외시도 통과해야 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도 하면서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커리어를 쌓는다고 다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하여튼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성의껏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음성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그건 망상이야. 그리고 나랑 대화를 안 하더라. 저 오늘 이 설교 듣고 저랑 대화 안 하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꿈은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죠. 평생 망상 속에 살다가 망가집니다.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제가 한 일개 중독과 관련된 한 일개를 말씀드렸지만 이 중독의 범위와 중독의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게 다 중독이 되니까. 우리가 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중독을 경계하고 중독으로부터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소소한 행복감에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젖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통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이건 노력해야 돼요. 자꾸 지하에만 있지 말고 자꾸 해도 보셔야 되고요. 도시 속에만 있지 말고 자연으로도 좀 가셔야 되고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좀 티타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행복감이 젖어들어 있도록, 큰 행복이 아니어도 매일 같은 이슬 같은 행복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젖어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요, 더 큰 자극적인 어떤 쾌감을 맛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지하에만 그냥 제 사무실에만 거의 하루 종일 새벽에 들어왔다 밤에 가니까요, 해를 못 볼 때가 많아요. 맨날 보는 건 이런 조명만 보고 해를 보지를 못해. 그렇게 한 주, 두 주를 지내다 보면요, 제 정신이 막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가 이렇게 생수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바람도 쐬고 좋은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해도 좀 받고 산으로도 좀 올라가고 자전거도 좀 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소소한 행복감이 항상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역, 설교 거기만 막 몰입을 하다가 정말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엉뚱한 데서 사고 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일에 너무나 이게 몰입이 돼 있다가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감을 놓쳐버리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강력한 쾌감을 추구를 하다가 엉뚱한 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여져 있도록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새 제가 하나 찾은 건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딱 타면요, 제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자아상이 팍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바람을 쏘면서 그 한강 바람을 팍 맞으면서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일 또 자전거 탈 겁니다. 그럼 막 혼자 셀카도 찍고 막 이러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정 안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맛보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어떤 그 결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쾌감을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거 힘들죠.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빠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심지어 때로는 간식도 주고 저녁 준비도 해주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넷, 스마트폰, 친구, 게임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많은 우리 청소년 세대가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예쁜 옷도 좀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평안과 소소한 행복감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쓰는 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의 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도 매우 중요해요. 교회 자꾸 오고 싶어야 돼요. 교회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배려해야 돼. 교회 왔는데 막 냄새가 난다. 교회를 왔는데 막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 머물고 싶고 심지어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교회가 편안한 장소가 돼야 그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다른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 하나님 2층, 3층, 4층도 주시고 우리 큰 성전도 주셔서 성도들이 오고 싶은 장소, 머물고 싶은 장소, 교제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엉뚱한 데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장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지하 2층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머물 장소,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물 장소, 사무실처럼 대충 뚝딱뚝딱 할 수가 없죠. 머물고 싶은 장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편안한 인테리어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편안한.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이 중독이라고 하는 사탄막의 가장 강력한 전략들을 무마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절제하며 사는 금욕주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적절하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이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절제하거나 지나친 금욕주의는 엉뚱한 곳에서 강력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 목사들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딸이 염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순간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염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염색을 하겠다 해서 무슨 색? 염색을 하겠다 그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야, 목사 딸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목사 딸이. 그렇지, 내가 목사지 얘가 목사인 건 아니지.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청소년기에 갖고 있는 로망, 욕구, 이것들을 하여튼 최대한 풀어줄 수 있게, 죄가 아닌 이상 바운더리를 하여튼 최대한 좀 넓혀줘야 되겠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목사인지라 목사 딸이 그래도 되겠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은 안 했어요. 벌써 내 눈빛만 봐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염색을 하면 그래, 색깔까지는 타협을 좀 보자. 이제 색깔까지는. 그래서 무슨 색을 할 건데? 그랬더니 녹색이래요. 뭐 슈렉이야? 안 돼. 근데 기어이 녹색으로 하고 왔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가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녹색이 잘 빠져가지고 이제는 또 괜찮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절제,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적절하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중독 예방에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육신의 떡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해요.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둘 다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지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절제를 훈련시켜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이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어라. 그리고 떡이다. 이 우선순위의 훈련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갈망과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해야 되지만, 물론 저는 게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게임은 손도 안 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해야 한다면 예배부터 하라라는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절제 훈련이 들어갈 때 우리들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갈망과 갈급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서 아래서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리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요청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는 그 배후에 귀신의 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빛으로 인해서 몸이 태워지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게 귀신의 영 때문에 그래요. 이 중독 때문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 삶이 파리해져 가는데도 중독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이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의 영은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사람이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자빠져요. 밥을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자꾸 파리해지고요. 입으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품만 물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조기 중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완전히 전두엽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절망 상태에 예수님 앞에서조차 뭘 할 수가 있다면 뭐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독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히 못하실 일이 없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때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떠한 종류든 그리고 어떠한 강도이든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 외에는 그 짐승의 표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 철야에도 나오시고 주중에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옆에 매달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상 숭배의 귀신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벗어 던져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셔요. 그 우상 숭배자가 자신의 신처럼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침으로써 그 우상 숭배자를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 입장에서는 심판이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신처럼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 앞에 절을 하고 세상을 신처럼 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을 치심으로써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결박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한 재앙 한 재앙 한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행위예요. 나일강을 신처럼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신 아니야 얘들아. 나는 내 말 한마디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풍년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곡식을 다 삼켜버리게 하신 거예요. 건강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병을 주시고 명예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주십니다. 쾌락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허물을 주시고 성공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실패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상을 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중독과 싸우질 못하고 있다. 너희가 제대로 너의 우상과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중독의 쳇바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처럼 의지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치십니다. 이게 바로 징계.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겸허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우상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치실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달려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혹시 이와 같은 징계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임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우상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상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내 이마에 찍힌 짐승의 표를 걷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너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 하셨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셨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하루빨리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정말로 미쳐버리겠습니다. 받은 카톡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토록 어디를 가나 손소독제를 발라야만 하는 사회를 만들었을까? 그만큼 우리의 손이 더러웠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이름을 적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가 비밀스러운 곳에 드나들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연락처를 적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온도 체크를 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섬겼고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중독의 문제를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재앙이요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 대접 심판,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과 흑암의 무시무시한 심판만 쭉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본문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붉은 글씨로 빛처럼 빛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대접 심판 속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겠다 달려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과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깨어나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이 대접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징계와 심판과 재앙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뜨리고 소멸시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